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신 성경과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부터 15절 죄송합니다. 14절 14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기왕에 사는 거 담대하게 사십시다. 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한 이유. 자, 이게 좀 줄여진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 앞에 담대한 이유. 이러면 못 외우니까 이게 확 안 와닿고 여기서 듣고 나가면서 오늘 제목이 뭐였더라 그럴까 싶어가지고 제목을 좀 줄였어요. 우리가 담대한 이유. 근데 이제 원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 앞에 담대한 이유. 자, 뭔가 우리가 흥미를 느끼면은요 빠져들잖아요. 똑같은 선생님인데 강의를 해요. 똑같이. 그런데 쏙 빨려드는 강의가 있는가 하면은 강의 시작한 지 1분 만에 이런 강의가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어떤 강의는 쏙 이렇게 혼을 빼듯이 이렇게 빠져들고 어떤 거는 지루하기 짝이 없을까요? 자, 여러분들 TV를 봐도 자, 동시간대 이렇게 그 드라마 보면은 동시간대에 시청률 해가지고 시청률 1위라는 걸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동시간대 시청률 1위. 그건 뭐예요? 그 드라마 중에 그 시간대에 방영하는 드라마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다는 얘기죠. 재미가 있다는 얘기죠. 자, 제가 지금 힌트를 드렸어요. 왜 같은 강의인데 어떤 강의는 쏙 빠져들고 어떤 강의는 지루하기 짝이 없을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재미있어야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우리가 쏙 빠져들어야지. 자, 마귀가 우리에게 깔아놓은 그것에 쏙 빠진 하와와 아담을 보니까 자, 승리할 것 같았는데 재미 좀 볼 줄 알았는데 뭔가 좀 얻는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어땠어요? 보니까 자, 뱀의 말이 그들에게 들어가고 나서부터 그래서 자, 뱀의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하네. 자기 혼자만 높으려고 그래서 나를 이걸 못 먹게 한 거야? 그리고 딱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악과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 말을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그걸 사랑했다 그래. 자, 사랑하면 다 내주잖아요. 사랑하면 다 내줘요. 아담과 하와는 그걸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걸 얻었어요. 자, 근데 그걸 얻고 보니까 결과가 어땠어요?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두려웠어요. 자, 죄에 대한 것을 그들이 이제 죄의 결과들을 그들의 몸소 겪으며 살아야 했어요. 자,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우리에게 주는 건요, 이 땅의 휘황찬란한 것들,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세상의 방법을 다 갖다가 총동원해서 우리가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도록 만들어서, 로마서 5장 12절 17절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자,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줘서 그 사망에 우리를 종노릇하게 했다. 자, 여러분 살면서 힘들어 죽을 지경이다, 힘들어 죽겠다 라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느껴보시거나, 아니면 힘들어 뒤지겠네, 죽겠네도 아니고 힘들어 뒤지겠네 자, 이렇게 우리의 입으로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요 여러분 아닌 것 같지만요 사망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 담대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면 우리의 입에는 죽겠다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뭐의 종로로 됐대요? 한평생. 한평생 우리가 뭐의 종로로 됐대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자, 엊그저께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린 분들, 금요일 날 우리가 예배 드린 거 제가 같이 우리가 나눠봅시다. 그러면 그때 뭐 했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 말씀이 뭐야? 자, 오늘 이 말씀이 그날 결론으로 맺은 말씀인 건 알죠? 예.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 근데 그게 얼마만큼? 자, 1년, 2년이 아니고 얼마만큼? 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코골아서 죄송합니다. 한평생 사망에 매여 종로로 됐대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우리가 돈 벌고 또 애쓰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안 죽으려고. 근데 여러분 밥을 얼마나 많이 잡수셨어요? 그죠? 밥을 먹어보니, 자, 아픈 것만 늘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픈 것이 늘어. 자, 오늘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아픈 거예요. 각자마다 다 다르지만, 자, 감기만 걸려서 우리가 열이 나고 아파도요, 이건 나에게 정말 힘들어요. 정말 좀 이거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매여 있으면 내가 아이고야 힘들어 죽겠다, 여기에 우리에 매여 있으면요,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맨날 사망에 뒤치다꺼리 하다가, 그나마 저 천국문이 열린 것을 보고 저 천국으로나 들어가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하면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그냥 흘려보내지 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아요. 받은 은혜는 흘려야 되는데, 받은 은혜는 흘려야 돼요. 흘려야 또 들어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그냥 흘리지 말아요. 자,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대하면서 그냥 흘리면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 히브리서 2장 15절. 우리가 한평생 사망에 매여 종노릇했는데 그 사망에 매였던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사망에서, 그 사망에 매여 종노릇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그 구원의 은혜로 해방되었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질 때요, 우리의 삶이 담대해질 수 있어요. 자, 아까 말씀을 흘리지 마라라는 그 부분을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전 요새 스토킹 당하는 기분이에요. 우리 유한이는 제가 찬양하면서 틀린 것만 골라잡아. 어디에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그래서 우리 아빠 목소리가 왜 저래?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기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아빠 왜 그래요?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꼭꼭 집어내. 여러분, 이 예배가 보통 1시간이 넘잖아요. 게다가 기도의 한 부분에 주여! 그러면 아빠 목소리가 왜 저래? 그러면서 거기만 찾아봐. 또 한술 더 떠서 우리 시온이는 진짜 어떻게 제가 그렇게 액션, 모션, 액센트 넣은 그 시간을 다 알아가지고요, 동영상에서 마치 이렇게 클립해서 그 부분만 찍어내서 이렇게 보듯이 그렇게 제가 기도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는 창피해 죽겠어요. 진짜 막 목이 막 쉬어가지고 하면서 회개하며 강하며 담대하게 막 어쩌고 저쩌고 주여 하는 그거를 찾아가지고 막 반복하지를 않나. 어쩌다 보면 이게 끝나는 게 웃긴 게 있어요. 그러면 소서 거기만 반복해. 근데요, 그게 어쩌다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딱 세워놓고 그럼 찾아요. 저도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걸 찾아요. 내가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저도 몰라. 심지어 몇 년 됐나 모르겠어요. 우리 금요 기도회 때 한번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써놓고 각자 이름 써놓고 그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 제목 써놓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기도했던 방식이에요. 근데 글씨가 좀 작았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제가 얼른 말이 튀어나왔어. 여러분, 이거 보여요? 지도 안 보이는 것이 이걸 이렇게 작게 해놨어. 제가 이 말 한 걸요, 도시 하나 안 틀리고. 여러분, 이거 보여요? 지도 안 보이는 것이 이렇게 작게 해놨어. 그대로 하는 거. 그리고요, 두 손 들고라는 말이 나오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지도 이렇게 두 손 들고, 요새 그러니까 두 손 들고 찬양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제가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그것도 손도 그냥 가만히 안 있어.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놀랬어요. 어떻게 저렇게 찾을까, 저걸. 자,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빠로서 자부심이 있어요. 저를 낱낱이 파헤치는 두 인간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낱낱이 파헤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그의 기쁨을 주시겠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낱낱이 파헤치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자, 이 말씀을 낱낱이 우리가 파헤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고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면은 누가 제일 좋아하시겠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는 참 신기해요. 어떻게 찾지 저거를? 저 1시간, 2시간이 넘는 저 동영상에서 그 클립 그 중간 그 요소의 장면들을 매일마다 저도 들으니까 알잖아요. 매일마다 그걸 반복해. 그러면서 제 소리를 제가 들으니까요, 창피해 죽겠어. 우리 유한이는 제가 틀린 것만 골라잡아.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좀 잘하는 걸 골라잡으면 좋을 텐데 삑살이 난 부분, 틀린 거, 잘못한 거, 그런 것만 골라잡으니까요 창피해 죽겠어요. 우리 시온이는요, 제가 막 제 목소리가 갈라지면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여, 막 이런 것만 골라하면서 지도 따라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파헤치면요,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이 삶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때? 아멘 한 번만 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파헤쳐지면 이 땅에 사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왜 지으셨나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그와 함께 계셔서 다스리게 하자 하셨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자,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담을 지으신 이유는,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복을 주시려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자, 우리를 괜히 살려놓은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아담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그 에덴을 회복시키신 그 생명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같이 고백합시다. 복 주시려고. 그 복은 그냥 대충 있다가 없어지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다. 전능한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면, 창세기 1장 2장에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사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고통도 없었어요. 사망의 고통은 마귀의 말이, 뱀의 말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죄의 결과가 그들에게 이루어진 순간부터 사망의 고통이 그들에게 동반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같이 따라합시다. 사망의 고통이 예수 피로 해결되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거 믿지 아니하면요, 이거 없으면요, 세상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돈이 많아요? 우리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기를 해요? 잘났어요? 아무것도 그들과 비교할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 뭐가 있느냐? 능력 있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같이 따라합시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걸 줄여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1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자, 지금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글을 쓰면서 바울이 내가 이걸 왜 쓰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고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하냐니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의 일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망을 경험해요. 죽음을 경험한다고요. 야, 이거 죽겠다 이거. 아니면 야, 이거 죽고 싶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여기로부터 해방되었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생활과 그 믿음이 없는 생활과 오늘 우리의 삶은 천지차이에요. 여러분, 아파봐요. 이제 게다가 여러분 연식이 좀 돼가지고, 연식이 좀 됐다고 해서 죄송해요. 자, 이제 우리의 나이가 좀 들어. 나이가 들면 자, 아픈 게 그냥 젊었을 때 아픈 거하고는 달라요. 젊었을 때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 그런데 이제 60이 넘어 70이 되고 80이 되면 그 고통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가 어른들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그 사망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주신 게 뭐냐?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대하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밝히 보여져야 되고, 밝히 경험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믿어져야 되고, 그것이 시인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플 때마다 바뀌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바뀌잖아요. 자, 사울처럼 사무엘 13장 12절 보세요. 자, 그 어느 누구도 반박할 여지가 없어요. 상황은 충분했어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사울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가 부득이하여. 하나님은 전쟁 나가기 전에 제사 드리고 가라고 하는데, 아니 이제 적군들은 이미 쳐들어왔고, 그 적군들이 근데 그 이스라엘 군대와는 비교도 안 되게 강한 군대예요. 숫자적으로도 비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군대가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얼른 대충 예배 드리고, 자, 지금 제가 대충이라고 했어요. 얼른 그냥 대충 예배 드리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지금 대충인 예배가 많아요. 얼른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냥 얼른 끝내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사롭게. 자, 그런데 그 현장의 그 상황이, 현실이 충분히 납득이 가잖아요. 지금 군대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있고, 안 그래도 적은 군대가 도망가고 있고, 나라는 멸망하게 생겼는데 언제 그 제사장이 오기를 기다려. 제사장이 제사하려면 제사장이 와야 되는데 안 오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냐?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아멘 하고 끝남과 동시에 운명의 장난과 같이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라고 고백했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자기의 잘못을 회개한 게 아니라 이 상황 좀 보시라고, 내가
오죽했으면 그러겠냐. 부득이해서, 이것 봐라, 부득이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하는 그 사울을 향하여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뭘 버렸으므로? 아니 왜요?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를 버리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낸다는 게 이게 좋은 말로 해서 흘려보내는 것이지, 이거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취급을, 쓰레기 취급하는 거나 마찬가지. 옷도 그래요. 여러분, 자주 입는 옷, 안 입는 옷. 우리 집에 오죽하면요, 애들이 자주 입는 옷은 자주 입으니까 그런데 안 입는 옷은 처박혀서 1년, 2년, 3년 돼서 작아져도 그냥 그렇게 처박혀 있어. 아까워서 버리진 못해. 근데 입진 않아. 근데 시간이 가니까 작아졌어.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 이거 버려야 돼요. 근데 버릴 건 안 버리고, 버릴 건 안 버리고, 엉뚱한 걸 버리더란 말이에요. 엉뚱한 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많이 읽어라가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못해도, 자,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 또 전도사님, 또 그래도 제가 알기로, 자, 신앙생활을 40년 이상 50년 이상 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자, 그러면 적어도 성경 십독은 안 했겠냐고요. 자, 성경이 십독한 걸 떠나서 우리가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특별 기도회, 저희 성실교회는 그리고 2000년도부터인가요? 18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저녁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얼마나 많이 읽어졌겠냐고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선포되어졌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간직한 말씀 뭐가 있어요? 그 말씀 속에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나를 살리는 말씀, 그 말씀이 이 속에 얼마나 있어요. 이 말씀이 없으니까 하고 세상 풍파가 몰아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쓸려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보십시오.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4절 보세요. 자, 그를 향하여,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에 대하여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자,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자,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자,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대요. 뭐로? 예수 피로. 자, 예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놓으신 일, 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믿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대요.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이 있대요. 그러니까 나는 성질도 못 됐고 말도 안 듣고 나쁜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라나? 내가 이렇게 못되게 살고, 오늘도 내가 내 동생 때리고, 오늘도 내가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 이뻐하실라나?
내 기도 들으실라나? 요거는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담대하다는 이야기는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에게 성취하시는 그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나에게 인정되어지는 담대함인 거예요. 그걸 아담에게 주신 복, 아담에게 주시는 그 다스림의 복, 아담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만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 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알아지고 믿어지는 것은요, 각자가 달라요. 걸리는 시간도 달라요. 기왕이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누려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왕이면 아담처럼 다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왕이면 아담처럼 누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죽이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믿는 믿음 주셔서 그 아담의 형상을 회복시켜 놓으셨다. 아멘. 그 에덴을 완전히 회복시켜 놓으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누리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누리기만 하면 돼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 개역 한글에는 아바 아버지, 개역 개정에는 아빠 아버지, 여러분들 부르고 싶은 대로. 아빠가 편하면 아빠라 부르세요. 우리 근데 좀 어르신 분들은 하나님 아빠 그러면 막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요. 우리 어른분들은 이걸 잘 하잖아요. 아버지요, 주여. 그렇게 우리에게 그것을 회복시켜 놓으시고 오늘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하기 이전에 내가 필요해. 그러면 하나님 주세요. 이게 담대함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인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오늘 내가 이렇게 미워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려나? 이건 담대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천사 같더라도 어제 미웠던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서로 여러분 속으로 한 대 확 패고 싶었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속으로. 저기 뒤에 반대로 말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뭐가 갖고 싶어서 탐욕이 생겨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는데요, 성경에? 골로새서 3장 5절에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붙잡혀간대요. 붙잡혀가. 근데 그게 내가 이렇게 내 말로 직접 안 해도 내 마음으로만 그 말 해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데 불과 어제도 우리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난관에 봉착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을 해야 되느냐? 이론상은 아멘인데 양심상 이게 아멘이 안 돼. 양심 개도 안 먹습니다. 그거 양심 버리세요. 하나님이 아멘 안 하시면 그냥 아멘 하면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피로 더 씌워서 우리의 죄를 가리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8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 5장 18절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담대하게 구하는 것과는 별개로,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지, 또 그 이름이 얼마나 뛰어난 이름인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서 서열 1위래요. 자, 그런데 그건 치우고라도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를 보다가 한번 빵 터진 적이 있어요. 승질이 저처럼 고약했던 모양이라, 근데 등치는 저처럼 왜소했던 모양이라, 가다가 앞에서 깔짝깔짝 대니까 빵! 그리고선 앞으로 달려와서 막아 서놓고 내려서 상대방 창문을 열고 하려고 하는데, 이쪽에서 창문을 딱 여니까 아이고 형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꼬리를 내리고 가더라고요. 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막 화가 잔뜩 나가지고 욕한다만 해주려고 창문 열어봐! 그러고서 막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창문을 딱 여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고 쌩! 하고 가더라고요. 차도 맥라렌이었나 부가티였나 하여튼 좀 껄렁껄렁댈 만한 놈이 타고 다니는 차였어요. 근데 왜 그렇게 갔을까요? 번지수 잘못 찾은 거예요. 전직 이종 격투기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등치가 얼마나 했겠어? 등치는 이만한데 차가 조그맸어. 그러니까 얕잡아보고 잘못 건드렸다가 아주 된통 당할 뻔하고 엄마야 무서워라 그리고. 자, 그런 사람이 옆에 함께 다니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힘이 없어도 자, 담대하겠어요? 안 담대하겠어요? 우리 유한이의 담대함이 바로 그거예요. 형이고 뭐시고 나발이고 지가 까불고 지가 잘못해놓고 이제 지가 위험할 것 같으면 응급 호출. 엄마 어떤 놈이야? 그러지 말라고 했지. 요거를 아니까요? 우리 유한이는 무서울 게 없어. 그냥 지가 실컷 잘못해놓고도 위험에 빠지면 부르는 그 이름, 엄마. 우리가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구원은 우리가 별로 상관이 없나 봐. 18절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매. 누구를 지켜요? 예수 믿는 자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는 자들을 지키심에. 그 뒤가 중요해요. 악한 자가 어떻게 못한다? 예, 여기 만지지도보다 건들지도가 좀 난 것 같아요. 자, 악한 새끼, 악한 것들이 와서 만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어서 그가 내게 주신 영생이 있는 자가. 담대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무서워했나요? 사자굴 앞에서 하나님, 내일이면 나 빠지는데 어떡해요? 하나님, 나 안 빠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요, 믿습니다. 라고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저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범죄에 지금 타국에 와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도하면, 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해요. 그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주의 그 이름을 위하여 뜻을 정한 저도 지키시니 감사해요 라고 감사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자굴에 누구를 보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안 빠진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안 당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사자굴을 이길 수 있게 하셨어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요, 그 천사들을 지키셔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히브리서 1장 14절 그 천사들이 오늘 우리를 둘러진치고 있고, 자, 그 천사들이 어떤 천사예요? 시편 103편 20절에 보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을 듣는 천군 천사.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야 돼. 근데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있대요, 천사들이. 그 천사들이 믿음의 후사들을 지키려고 둘러진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이뤄낸다는 거예요, 그 천군 천사들이. 그게 누구다? 그게 누구다? 예수 안에 영생을 얻은 나라는 사실이에요. 아담같이 완벽하게 우리를 되살려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면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요. 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우리에게 사망 권세가 이렇게 불법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이김을 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영생으로 삼아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프시잖아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한번 흘겨보고, 뭐 어떻게 보고? 무섭게 보고가 아니고 흘겨보고, 그리고 비웃으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너의 쏘는 게 어디 있냐? 너 끝났는데. 너가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지만 예수님이 이미 다 이겨놓으셨거든.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사망의 고통을 마주하며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담대함,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구하든지.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뜻대로, 육신의 정욕대로가 아니라 그의 뜻대로. 우리가 그러니까 먹을 것을 위하여도, 우리가 마실 것을 위하여도 그의 뜻대로 구하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누구 고백이에요? 이게 누구 고백이에요? 아버지 재물 어디 있어요? 라고 묻는 이 이삭의 말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22장 8절에
야 이 새끼야 너야 너 왜 아빠 가슴을 후벼 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예비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사울 같으면 부득이하여 바꿔치기 했을 겁니다. 요즘에 딥페이크 기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자 AI로다가 얼굴만 바꿔치기 해가지고 영상으로 하나님 얘 여기 있어요 라고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시험을 이겼는데 왜 그랬냐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 믿었대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었단 말이죠. 자,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을 믿는다면 내가 아플 때 아프다고 깨갱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가장 약한 게 아플 때예요. 아플 때 감기만 찾아와도 아니 아픈 건 둘째치고 피곤하면 자, 우리가 피곤하면 사람이 계획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피곤하면 생기는 병이 게으름병. 내가 피곤하기만 해도 뭔가 내 뜻대로 내가 원래 계획 세워놨던 대로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면은 그리고 그 밑에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듣고만 끝나면 뭐래? 자 우리 전도사님 저 물 한 잔만 떠다 주세요. 저 가만히 있잖아요. 저건 들은 게 아니에요. 저건 들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뭐 이렇게 구했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셨음 믿습니다. 내가 지금 질병 가운데 있지만 예수께서 다 고쳐놓으신 줄 믿습니다. 손 얹은 즉 나으리라고 했사오니 손을 얹었으니 나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든 우리가 뭐라고 기도했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응답이 안 보여. 그럼 우리가 뭘 믿고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 그것을 구한 그것. 자 오늘 여러분들이 구할 게 뭐예요? 여러분 내 가슴 아픈 게 있어요. 가슴 아픈 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까지 오늘 우리가 여기에 매여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까지. 그래서 거기에 매여 있어서 우리가 구하지를 않아. 하나님께서 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듣고 또 구한 그것을 이루신 줄 알아도 그냥 그건 성경 얘기고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여기에 매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조차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찾으신 분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아멘.
견고한 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야 된다잖아요. 그 견고한 진이 뭐래요? 4절 마지막에 뭘 무너뜨리래요? 뭘 파하래요? 모든 이론,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모든 이론들을 다 파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 하나님을 알기를 대적한대요.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기를 대적하기를, 높아진 그 지식. 그러니까 그 지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아는데 맞는데 지금이 기도할 상황이냐? 돈이지, 병원이지, 약이지, 또 기타 등등 세상의 방법, 사람의 욕심, 사람이 원하는 것, 그것이 먼저지. 그게 지금 우리에게 이 이론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알기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걸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육신의 소욕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육신의 소욕. 이게 성령과 서로 대적하여 믿음의 사람들인 너희가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우리가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어떻게 세상을 보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해진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주해 계신 이 땅에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으신 분들이. 아멘. 그게 뭔 복이요? 아멘도 제때 해야 복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프면 아픈 것 때문에 매여 계시지 말고, 나는 아플 사람이 아니다. 자, 여러분 따라해봐요. 나는 이렇게 아플 사람이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경 그대로잖아요. 성경 그대로. 근데 성경은 성경이고 내 삶에 살아가는 건 내 삶을 사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요새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도 반자율 자동차가 이제 양성 완성차가 되어 가지고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시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 손 놓고 설정해 놓고 그냥 가요. 근데 이제 일부 좀 몰상식한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걸 설정해 놓고 잠을 자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서 그렇지. 얼마나 기술이 많이 발달했어요. 내 얼굴에다가 다른 사람 얼굴을 더 씌워서 딥페이크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AI로 내 얼굴이 아니더라도 그냥 가상의 얼굴을 만들어서, 자, AI 사람을 그 웹상에다가 만들어 놓고 걔가 일도 해요. 드라마도 찍고 광고도 하고 또 이 유튜브 같은 거 그런 것도 하고.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요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머리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세요? 자, 돼지 심장을 사람에게 이식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익히 들어서 알잖아요. 지금 돼지 심장을 사람의 몸에 이식을 해서 100일 이상 살았대요. 더 개발하겠죠. 그래서 더 오래 살게.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살라고 몸부림치겠죠. 근데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려지는데, 자, 뇌사자의 몸을 떼고, 자, 뇌가 멀쩡한 사람의 머리를 떼서 그 둘을 서로 이식하는 것을 개발하고 있대요. 자, 오죽 살고 싶으면 그러겠어요? 자,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어요?
자, 기술만 발전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마음에 질문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되나? 그 삶이 과연 무슨 의미냐?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아픈 것에서 우리가 고침받고 자유로워지는 거 물론 좋아요. 고침받을 수 있어요. 고침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목적을 삼고 바라봐야 하는 게 이걸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자, 여러분 병 고치기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자, 근데 그게 어떻게 기도하느냐? 내가 고쳐서 이 육신이 좀 더 편안하고, 이 육신이 좀 더 가치 있고, 이 육신이 좀 더 쾌적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고치려는 게 아니라 9명의 문둥병자처럼 내가 이렇게 이 육신을 고치는 것이 14절 마지막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초점, 하나님의 뜻에 목적을 맞추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절을 보세요. 소경이 있어요. 자, 이 병이 뭐 때문에 왔어요? 이 병의 결과가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겠어요. 자,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근데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대요.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이 우리가 나음을 얻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자, 이 우리의 병은 죄 때문에 온 게 맞아요.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이 아이의 죄가, 이 아이의 그 소경됨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아이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뭐가 답이에요? 1번, 이 아이의 죄 때문이다. 그 아이의 죄 때문이다. 2번, 그 부모의 죄 때문이다. 3번, 이도저도 아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그럼 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에게 나타내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자, 그에게 병을 고쳐주시는 일이 뭐예요? 생명 주시는 일인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구원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병 고치는 것이요, 이 육신을 고쳐서 이 육신 잘 살려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고백합시다. 생명 얻는 것이다.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하실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구하면, 자, 근데 구할 때 우리 유한이처럼 뻔뻔했으면 좋겠어요. 새끼 되게 뻔뻔해요. 되게 뻔뻔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한가 모르겠어. 나 아무렇지도 않게 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뻔뻔하면서도 지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다 저 형이 저렇게 잘못됐고 저 누나가 저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얘가 다 잘못한 게, 얘가 먼저 원인 제공을 했어. 근데 다 누나가 잘못한 거고 형아가 잘못한 거고 지는 잘한 겨. 그래서 혼 좀 내주래. 그리고요,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얄밉기 짝이 없어. 오늘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히읗, 피읗, 리을, 시옷에 가서 저녁을 먹어야 된대. 뜬금없이. 어디예요 거기가?
히읗, 피읍, 리을, 시읒. 이렇게 초성으로 말하고 앉았네. 자빠졌네라고 하려다가 앉았네. 내가 가장 좋아하는 히읗, 피읍, 리을, 시읒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된대. 또 오늘은 히읗, 피읍, 히읗, 기역, 시읒. 히읗, 기역, 시읒. 거기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된대. 무슨 놈이 지가 가장 좋아하는 게 그렇게 많아? 제가요, 그 말 할 때마다 거의 10번에 9번은요, 안 돼, 이 새끼야. 안 가. 너 때문에 안 가. 오늘 문 닫았어. 가지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 가다가, 그래, 오늘은 너를 위해 간다. 그러면요, 아주 그냥 그만큼 기쁜 때가 없어. 근데요, 중요한 건 그 다음에도 똑같이 오늘 내가 가장 좋아하는 히읗, 피읍, 리을, 시옷에 가서 밥을 먹어야 돼. 무슨 놈의 그 히읗, 피읍, 리을, 시옷. 아니, 그 온갖 자존심이 구겨질 만한 이야기를 다 해서 안 된다고 해도 10번 찍어 안 넘어갈 나무 있겠느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이건 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 얘기는 아니고요. 하여튼 구하면 이루시는 줄 믿으니 자기는 구할 신분에 맞게 열심을 다하여 구한 거예요. 받은 줄 믿고. 와, 즐겨요. 안 들어줄 수가 없어. 막 혼을 내도 소용없고 타일러도 소용없고 자존심을 상하게 해도 소용없고 별의별 이유를 다 들어서 안 된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 결국은 들어줘야 돼. 그게 10번이 한 번이 됐든 20번에 한 번이 됐든 드러내고 마는 놈이에요. 근데요, 어찌 그리 뻔뻔한지. 당연해. 너무 당연해. 근데 하나님이 우리더러 그렇게 하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제발 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발 좀. 양심 따지지 말고 제발 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네가 지금 누군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간절하게 바라고 계시는데 전 요한을 통해서 그거 배워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더 새로워요. 아, 저 조만한 놈한테 배울 게 있구나. 저게 믿음이구나. 오늘 우리는 다 뭐라 그래요? 까불지 마, 이 새끼야. 버릇이 없어, 이 새끼가. 우리는 다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저 모습을 믿음이라고. 제발 좀 그래라. 제발 좀. 야, 내가 너를 위해 일 좀 하자.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위해 일 좀 하자. 내가 말해놨는데 네가 아멘해야 내가 일을 하지. 네가 구해야 일을 하지. 믿어야 일을 하지. 근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요, 필요할 땐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없어요, 그 말씀. 없어. 어디론가 흘러갔어.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그 뚝을 잘, 제방 뚝을 잘 다시 정비하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구하면 그 구한 것에 대해서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응답한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도 그 말씀 똑같이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조금 아파봐요. 요 믿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요 믿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코로나 확 바람이 부니까 우리 교계가 뿌리가 흔들렸어요. 코로나 한 방에 뿌리가 흔들렸어요. 옛날에 뭐 사스, 뭐 또 뭡니까? 이런 그 독감, 뭐 이런 그 흔한 그 비슷한 이 질병들, 감염들이 들이닥쳤어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는 좀 달랐어요. 교회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목사님들도 사상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성도들도 교회와 이 예배에 대한, 신앙에 대한 사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자기 중심적으로. 부득이하여 생긴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비대면 예배. 이거는 우리의 양심에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알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당연하게 구할 수가 있고,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들으신 대로 응답하신 줄 아는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의 삶인데, 자, 코로나 한 방에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 우리 감기 하나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체면 차려요. 야고보서 5장 14절 보면 거기에 뭐라고 말해요? 자, 병든 자는 장로를 청하다가 기도 받으래요. 그 장로는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안수할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 누가 내가 아파도 기도를 청하지 않아요. 목회자를 주의 종으로 인정하고 초청하지 않아.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지금 태도예요, 이게요. 그러니 그 뒤에 엘리야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는 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복 받으려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게 진짜 믿음이냐? 예수 믿어서 우리가 그 안에 영생을 알고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면 나의 필요를 그분께 당연히 구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의 치부가 드러날까 봐 신방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기도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또 하나님께도 내가 지금 이런데 무슨 기도냐, 그리고 우리의 체면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해요. 아까 저 꼬맹이처럼 뻔뻔해지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렇게 구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받은 줄로 아는 믿음. 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15절,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즉. 자, 이걸 안단 말은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입각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된 지식. 그것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얻을 줄을이 아니고 얻은 줄을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파요. 그래서 말씀대로
생명으로 그 생명 안에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면 고쳐진 줄 믿고 사는 거예요. 자, 이게 쉬워요?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일부러 오늘 보통 이 설교 가이드라도 이렇게 잡아오거든요. 오늘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잡아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려고 하나도 안 잡아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계획했던 게 아니에요. 지금 나왔던 이 내용들이 전혀 계획했던 내용들하고는 상관없는 내용들. 근데 여러분, 한번 진짜요, 이건요? 내가 지금 세상 앞에 담대한가? 자, 하나님 앞에 담대하다면 세상 앞에도 담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담대하지 못하면 이 세상 앞에도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이 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 이 종교 생활에서 발 빼야 됩니다. 신앙 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활이에요. 오늘부터 최소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저 아이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내게 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뻔뻔하게, 당연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힘있게 요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받은 줄로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직접 목도하는 그러한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